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그러나 저들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키며 경건한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분,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실 분,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법상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저들이 기대한 모습과 지금 예수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 본다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왜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계시가 드러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받고 읽고 사는 자로서 과거 유대인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영적 원리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곧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동등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 구분되는 인격을 의미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분되는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인격이면 세 존재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정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이 아니라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구주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우리는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가 하는 말도 또한 믿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대로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진리요 생명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차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을 예언하는 많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들과 또 성경 기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결과를 증거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같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게 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 구원 방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예수님과 연결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여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이런 질문 받게 될 거예요.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에 나 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지식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요,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체득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고 그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믿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도 믿어야 됩니다.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유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또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하신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교주의 말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저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면 성경의 증언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사탄이 심판받고 그리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악이 관영합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죽게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일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점검할 때,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끊어내고 취소하고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신실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것이 은혜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한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동영상을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초청하고, 저도 친구들이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안다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이 전도 사명, 이 전도 명령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지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 다해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일에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자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부담스러우셔서 끝까지 나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은 갈등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은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저주의 길로 몸소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외면하고 방관자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최소한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일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교회 행사로 방관자로 지내보내는 분 한 분 없기 바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죄를 용서하고 의를 얻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식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일어서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여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지상 명령의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감춰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의 의미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구원, 은혜를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은혜의 믿긴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전도 명령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실히 영상을 전송하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다 함께 전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지상 명령, 복음 전파 명령에 최선 다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러 가지 현안들, 어려운 문제들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꼭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고 응답함으로 복음 전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